사후세계에 대한 상상은 오랫동안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상이 역사의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수정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지옥인데요. 구체적으로 갈릴레이 지옥의 크기를 재다입니다. 중세 최고의 지옥 설계자는 아마 단테일 것 같습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고 차례로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단테가 그려낸 저승세계는 저자의 독창적인 상상력에만 기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테는 기독교 교리와 신학 외에도 고대 지중해 문명의 이교 신화와 전통을 참조해서 저승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단테의 지옥 제3곡에 나오는 아케론강에서 죽은 자들을 옮겨주는 뱃사공 카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저승 뱃사공인데 이 그리스 신화의 인물이 중세 기독교 세계에 소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옥은 기독교 초기에는 없었지만 12세기경에 출현한 새로운 저승 인식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단테의 신곡에서 고대부터 1300년대까지 유럽인들이 사후세계를 어떻게 상상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화와 전통을 참고해 독창성, 상상력으로 그려낸 이 저승세계를 사람들은 당시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동시대인들은 단테의 사후세계를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만으로 이해하지 않고 꽤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지옥에 대한 묘사는 탁월하고 많은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단테가 상상한 지옥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으며 그 규모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지식인들은 단테의 지옥에 관해 주석을 달았고 화가들은 단테의 지옥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조르조 바사리의 설명에 따르면 브루넬레스키는 단테의 지옥의 크기, 위치를 연구했고 일상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수학자이자 건축가였던 안토니오 마네티는 단테가 그려낸 지옥의 위치, 형태, 크기를 조사해 지옥의 첫 단계인 림보의 폭이 87.5마일 정도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단테의 지옥 그림은 15세기 후반 보티첼리가 그린 작품입니다. 보티첼리는 지옥의 각 층마다 단테가 말한 이야기를 생생한 이미지로 재현했습니다. 이처럼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지옥 그리기가 유행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보티첼리가 그린 단테의 지옥 그림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편일까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동의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아마 15세기 보티첼리와 많은 피렌체 사람들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16세기 후반 갈릴레이도 이 지옥 그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실제로 갈릴레이는 1588년 피렌체 아카데미 초청으로 단테의 지옥의 모양, 위치 그리고 크기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2번의 특강까지 진행했습니다. 사실 갈릴레이는 지옥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특강이 그에게 좋은 기회, 즉 직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 특강은 피렌체 아카데미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행사였습니다. 1540년 코지모 대공이죠. 이 코지모 대공이 메디치 가문과 피렌체의 영광을 대외적으로 가시할 목적으로 피렌체 아카데미를 설립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귀족 출신이 아니라 평민 출신이었고요. 그렇기에 피렌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군주로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 아카데미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일종의 관변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이 특강을 통해 메디치 가문과 피렌체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를 통해서 자리, 즉 대학 교수 자리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표면적으로는 수학자로서 지옥의 크기를 추정하는 특강을 진행했었습니다. 갈릴레이는 구체적으로 지옥의 크기에 관한 독창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기존의 단테의 지옥을 설명했던 두 사람의 견해를 비교해서 어느 견해가 맞는지를 밝히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피렌체 출신의 안토니오 마네티가 제시한 모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루카 출신의 알레산드로 벨루텔로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렌체는 1430년 루카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렌체 사람들에게 루카는 경쟁자이자 사실상 적국이었습니다. 당시 루카에 대한 피렌체의 오래된 적대감을 고려할 때 갈릴레이가 루카 출신의 주장을 찬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특강의 숨은 목적도 벨루텔로의 견해를 반박하고 피렌체 아카데미아의 명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네티는 어떤 사람인가요? 마네티는 수학자이자 건축가였고요. 신곡에 묘사된 지옥의 위치, 모양 크기를 조사하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책으로 출간하지는 않았는데요. 이후 란디노와 베니비엔토가 그의 견해를 신곡에 포함해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마네티는 지옥은 콤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옥은 7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꼭대기의 림보에서 시작해 지옥의 심연까지는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림보층은 지구 반지름의 8분의 1이고 층마다 8분의 1씩 비례로 줄어들며 지옥 지붕 두께는 400마일에 해당합니다. 반면 벨루텔로가 제시한 지옥은 마네티의 지옥보다 크기가 작고 삼각뿔 모양이 아니라 콩과 실린더 모양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마네티의 개선은 지구 표면, 즉 지옥 지붕에서 시작하지만 벨루텔로의 개선은 지옥의 깊은 심연에 있는 루시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도 있지만 두 사람은 모두 공통으로 지옥의 심연에 루시퍼가 있고 그곳은 얼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갈릴레이는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나요? 갈릴레이는 이 두 사람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주로 벨루텔로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옥의 부피가 지구 전체 부피의 14분의 1과 15분의 1 사이에 있고 지옥의 각 층 두께는 지구 반지름의 8분의 1 사이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에 비해 지옥 전체 높이가 지구 반지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벨루텔로의 계산이 마네티의 지옥의 1000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네티는 지옥의 높이를 3400마일로 추정했고요. 갈릴레이는 이러한 설명에서 크기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길이의 비가 아닌 부피의 비를 언급했습니다. 즉 길이가 10배 차이 나면 넓이는 100배, 부피는 10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길이가 10배 차이가 난다고 말하는 것보다 부피가 1000배 차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수사학적으로 차이를 더 두드러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이는 루시퍼의 키에 관해서도 벨루텔로의 견해가 틀렸음을 지적했습니다. 벨루텔로는 루시퍼의 키를 3000 브라차, 브라차라는 이탈리아 말로 한 팔이라는 뜻입니다. 3000 브라차로 계산했고 마네티는 2000 브라차로 계산했습니다. 당시 인간의 평균 키를 3 브라차로 계산했기에 벨루텔로의 계산에 따르면 루시퍼는 인간보다 1000배나 키가 컸습니다. 루시퍼의 키에 관한 이들의 논박은 단테의 지옥 34편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의 나라의 황제가 얼음 밖으로 반만큼 가슴을 내놓고 있는데 키다리들을 이놈의 팔뚝에 견주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키다리들과 비교봄이 나으리라. 그 한쪽이 그렇게 생겼다면 온몸이 얼마나 클지 너는 이제 헤아려 보라. 이처럼 단테는 지옥의 황제 루시퍼, 키다리 거인 그리고 자신의 키를 서로 비교했는데 마네티, 벨루텔로, 갈릴레이는 인간의 키에서 출발해 거인의 키와 루시퍼의 키를 비례로 추정했습니다. 어떻게 단테가 상상한 루시퍼의 키에 근거해 지옥의 크기를 추정하려고 생각했을까요? 기발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 특별 강연은 코미디에 가깝죠. 갈릴레이가 이런 특강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일견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천재과학자는 피사 사탑에서 낙하 실험을 했고요.
망원경을 이용해 천체를 관측했고 지구가 돈다는 주장으로 오래된 기독교의 천동설을 반박하는 등 근대적 과학과 이성적 사고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릴레이는 이 특강으로 피사 대학 수학 교수 자리를 얻었지만 이를 크게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 자신의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젊은 날의 특강에 관해서는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 번째 전기작가 비비아니는 갈릴레이 말년에 그의 집에서 유숙했음에도 이 특강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갈릴레이는 이 특강을 비비아니에게 말하지 않았고 특강 내용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직접 작성한 특강 원고는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1855년 오타보 길리가 이 역사적 기록이 잘못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1889년에 가서야 재출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의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당시 사람들이 지옥이 지하세계, 즉 지구 표면 아래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1300년경 단테가 묘사한 지옥, 연옥, 천국 이야기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공유했던 집단 심성이었습니다. 피렌체 대성당 벽면에 1465년경이죠. 도메니코 디 미켈리노가 그린 프레스코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옥은 지하의 깊은 구덩이로 지구 중심까지 내려가고 연옥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파놓은 엄청난 흙이 남반구에 쌓여 만든 산이고 그 위에 지상낙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지옥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문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고 이곳에서 지옥 시면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헨나라는 용어는 이러한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 이 용어는 현대 영어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골짜기로 고대 유대인들이 어린이를 이교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화장터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는 흰너무의 계곡, 즉 게헨나에서 가나안의 신 몰렉을 숭배했고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렉에게 바치기 위해 자기 아이들을 불러 지나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에녹일서 27장에 따르면 이 저주받은 골짜기가 왜 축복받은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느냐는 질문에 천사는 저주받은 골짜기는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을 위한 곳이다. 여기에 저주받은 자들이 전부 모일지니 그들은 제 입으로 주 여호와를 거스르는 온당치 않은 말을 뱉은 자들이라 라고 답합니다. 이처럼 이곳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저주받은 공간이자 저주받은 자들이 가게 될 지옥이었습니다. 이후 이 단어는 이슬람 세계에도 전달되어서 이슬람의 지옥을 지칭하는 자한남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근대 들어서도 물리적 공간으로서 지옥의 위치를 둘러싼 이견은 있었지만 17세기 초 수도사 자크 수아레즈는 여전히 지옥이 지표 아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옥이 지하세계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승의 지용도는 바뀌었습니다. 네, 같은 학자로서 만약 교수님께서 갈릴레이였다면 특강을 하셨을까요? 사실 다음 달 초에 제가 역사 교사 연수 특강에서 이 사후세계, 즉 천국과 지옥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갈릴레이도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 현재적 관점에서 즉 중세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이 지옥과 천국을 어떻게 상상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상이 역사의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수정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상상은 오랫동안 있었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